안녕하세요. 사사기 생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의 순서대로 온니엘, 에훗, 삼괄, 드보라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활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베두인족인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추수할 때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베두인 족속들인데 이 베두인 족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베두인족들은 사람과 낙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두인족 때문에 심히 궁핍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고 이번에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을 타작하는 중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되겠다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기드온은 그 사자 앞에서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이며 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므낫세 지파라서 약한 지파이며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그 말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하나를 예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기와 국을 준비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이 광경을 보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진행해 볼 텐데 저는 세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두인족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베두인족들은 요단 동쪽 광야로부터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추수절에 그 땅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재빨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두인족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아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양, 소,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베두인 족속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인터뷰어인 김지수 씨가 죽음에 다다른 이어령 선생께 물었습니다. 언제 신의 은총을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선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죠. 한밤 새벽 3시에서 4시에 가장 아파요. 그때 나는 신의 존재를, 은총을 느껴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신과 대면해요. 동이 트고 고통도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져요. 조금만 행복해도 인간은 신을 잊습니다. 말기 암 환자인 이어령 선생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조금만 괜찮아져도 하나님과 멀어진다 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패턴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 선지자는 사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함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의 본질을 이스라엘이 알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혼이 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는 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어른들이 그 아이의 언행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아이는 그 언행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잘못을 지적하기라도 할라 치면 자기 방어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도 어른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온전치 못함을 인정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앞서 보였던 사사기의 패턴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 바로 구원의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그 의도를 우리들은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신의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표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기드온의 부름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이 질문은 그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드온의 말 속에도 출애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은 어디 가고 우리들은 지금 미디안의 손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드온의 이 의문은 과거와 현실의 괴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데 자신들이 그 언약을 벗어나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결정대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드온의 의문은 우리들의 의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기 주장대로 살아와 놓고는 그것을 미처 성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가 항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2절에서는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불렀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드온은 강한 용사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몰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타작 마당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의 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산 꼭대기 타작 마당이 아니라 집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속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데 이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베두인 족속이 주로 공격했을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뒤에 전해주는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작은 조건들만 지닌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알의 단을 허물러 갈 때 기드온은 10명의 하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을 통해 볼 때 그는 어느 정도 부와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보인 이 작다는 반응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작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그가 실제로 갖고 있는 열등감을 드러낸 것인지 그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대로 살아갈 때 겪는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를 선택했냐 하는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겸손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일 수도 있지만 또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주장일 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겠지요. 끝으로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표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증할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리를 다시 생각해보면 기드온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시련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통해 먼저 출애굽을 행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언약을 성취해 오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증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에 먼저 있도록 하신 뒤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 생각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한 후에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기드온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가시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화,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 샬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주시려는 것은 바로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들의 삶에 진정한 여호와 샬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알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방향을 찾아 제대로 된 길을 갖게 되면 얻게 될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당신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